할렐루야. 현장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11월 18일 수요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08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찬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전유미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저희들에게는 신령한 말씀을 붙잡고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이 시간 실로 성전으로 달려나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고 영육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듭난 산자들로 축복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풍성하고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안구 목사님 나오셔서 진리의 성령을 따라 대언할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 같이 깨달아 볼 말씀은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네, 봉독해드린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제목의 멜기세덱의 반차, 먼저 반차라는 뜻을 우리 살펴보면 반차는 반열, 순서, 차례, 법통은 이제 법을 잇는다라는 그런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가야 하는 차례, 순서를 가리켜서 반차라고 우리가 뜻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은 누구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그 길을, 그 순서를, 그 차례를, 법통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 성경에 멜기세덱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지도 않지만 과연 이 멜기세덱이 어떠한 자이길래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야 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성경에는 이 멜기세덱을 모르면은 아주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자,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얘기한다는데 뭐라고 합니까?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에 관련된 거는 뭐 듣도 보도 못했지만 우리가 들어도 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렵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2절 말씀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남들보다는 그래도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신앙생활 오래 했고 선생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 모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직도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어린아이, 말씀으로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를 모르면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젖먹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아직도 선생이 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 자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모르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장성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멜기세덱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다.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단단한 식물,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것은 단단한 식물로 비유할 수 있겠죠. 바로 이 멜기세덱에 관한 것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면 뭐예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말할 수 있는 자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밝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벗어나 장성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처음 성경에 나오는 장면이 어디냐면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읽어볼 수는 없고 어떻게 멜기세덱이 출현하게 되느냐, 먼저 앞선 이야기가 있어요.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동맹한 네 나라가 소돔 왕과 함께한 5나라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왜 쳐들어오냐? 이 소돔 왕과 함께한 5나라가 12년 동안 이 엘람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조공을 바친다는 건 뭐예요? 거의 속국, 그 밑에 엎드리는 그러한 형국의 상황이 12년 동안 계속되다가 소돔 왕과 함께한 5나라가 나 이제 못하겠어요 라고 배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이것들이 괘씸한데? 라고 해서 그와 함께 동맹한 네 나라를 함께 데리고 와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엘람 왕과 함께한 네 나라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람 왕이 그 5나라에 있던 재물과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자기의 나라로 가는 장면 속에 누가 속해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안 아브라함이 자신이 기르던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갈릴리 지역보다 한참 위에 있는 단 지역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하고 또한 그들에게 빼앗겼던 노략물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골짜기는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면서 이제 멜기세덱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출현해서 뭘 해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 그를 축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죠? 복을 주는 장면이 나오죠. 20절에 그렇게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20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떡과 포도주를 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노량문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장면으로 멜기세덱은 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장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축복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축복을 주는 장면을 보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을 주나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주나요? 그렇죠. 우리 나이 드신 분이 어린아이에게 아우 예쁘다, 너 잘 커라 이렇게 복을 주는 말을 하는 것이지 나이 어린 사람이 높은 사람 보면서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원래 복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줄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에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것인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누가 축복해요? 멜기세덱이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 어떤 자였어요? 봤더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느냐? 또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여기에서 이제 11조에 대한 유래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11조에 대한 유래는 언제 제대로 나오게 되고 시행되냐면은 민수기에 가서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민수기 18장 21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장면은 언제냐면은 한참 후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멸절하고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12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배분합니다. 근데 레위 족속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이 회막을 하는 일, 즉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하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11조를 받는 게 그들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부터 11조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언제 그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의 아버지도 아니고, 그렇죠? 요셉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과연 어떠한 자길래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고 또한 11조를 받았는지 우리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렇죠? 딱 이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다음 보시면 그 이름을 멜기세덱이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누구 같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라고 하는 우리 성경 구절이 있듯이 예수님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3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예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다. 예수님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나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있고 족보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뭐라고 있어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뭐래요? 방불하여 그랬어요. 자, 방불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거의 비슷하다. 똑같다는 아니고 거의 비슷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거의 비슷하다.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러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4절 말씀 가서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 하는 명령을 가졌으나,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아까 민수기서에 나오는 레위에게 그때 주었지만 6절에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을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원하고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 말 하지 말고 한마디로 말하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낮은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높은 자는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복의 근원에 되는 축복을 받았지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뭐예요? 더 높은 자다. 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높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에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그쵸? 이 11조가 제대로 시작된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뭔 소리예요? 이거는 지금 아브라함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누구에게 11조를 줬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줬다는 거예요. 레위가 제사장으로서 10분의 1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는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더 보시면 10절에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뭐냐면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줄 수 있었던 거는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였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거는 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바치는 이 11조가 제사장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멜기세덱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줬는데 레위도 똑같이 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의 제사 직분으로 그들이 받았던 11조 제사 직분보다 누가 더 높은 거예요? 누가 더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더 정통성이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제사 직분을 감당하는 레위,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그 전통성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들만의 뭐를 기반으로 해서? 율법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이 시대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은 누구죠? 목사들입니다. 이 시대에. 그렇죠? 자, 그러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나 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신학교를 가야 돼요. 그들이 정한 법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지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보시기에 올바르고 정통성이 있었냐라는 것이죠. 자, 우리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자, 레위들이 제사를 통하여서 11조를 받았던 그것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라고 하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로에 뭐라고 있어요?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율법을 통한 제사 직분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필요했다라는 것으로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다음 더 보시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제상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왜 제사를 드립니까? 사람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사함을 받아요? 나의 죄를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걸 대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죄의 경중에 따라서 비둘기부터 소까지 하나님 대신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제사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대행했던 것이 레위였다는 거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 그런데 그것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도 어떠한 직분을 가져야 돼요? 제사장의 직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제사 직분을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제사장이 되려면은 어느 지파에서 태어나야 돼요?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럼 우리 예수님도 원칙적으로, 그들의 원칙적으로 율법으로 본다면 어디에서 태어나야 제사장 될 수 있어요? 레위에서 태어나야 돼요. 근데 레위는 온전하지 못한 제사 직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 예수님 태어날 수도 없고 태어나지 않을 수도 없고 레위 족속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봤더니 어느 지파에서 태어났느냐. 자, 14절 가서 볼게요.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태어나셨어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행이에요, 다행이 아니에요? 다행이긴 해요, 그쵸? 유다 지파, 아니 레위 지파에서 태어 안 냈으니까. 근데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네요. 근데 다음 말씀 보시면은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쵸?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레위 계통을 통한 제사장이 될 필요가 없게끔 하고자 누구를 세운 겁니까? 멜기세덱을 이미 창세기의 아브라함 시대에 제사장으로 세워서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따라가면 뭐가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되는 길이 열려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이 다윗도 똑같이 예언하고 있어요. 시편 110편 4절 말씀 가서 볼까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바로 이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성취하셨는지 히브리서 6장 20절 본문 말씀 가서 보시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아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 순서, 차례, 법통을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셨는데 단순히 이것으로만 끝나면 물론 우리의 죄는 사하여 주셨지만 멜기세덱과 우리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님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신 것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축복과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뭐를 통하여서 된 거라고 했죠? 율법, 그렇죠? 십계명 율법을 통하여서 되었다라고 해왔죠. 그런데 우리 히브리서 7장 12절 말씀 가서 보시면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어떻게 변역됐어요? 레위를 통한 제사 직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 직분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제사 직분이 레위 계통은 뭐였어요? 율법을 통하였다라는 것이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돼야 돼요? 율법도 반드시 번역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제사 직분이 율법이 폐기되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계속 제사를 드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7장 16절 말씀 가서 볼게요.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의 제사 직분은 어떠한 법이었다는 거예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백성을 위한 제사장이고 육체의 죄를 위한 제사 직분밖에 되지 못한 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쫓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것은 뭐냐?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다. 자, 무궁하다는 것은 뭐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끝이 없는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법이 바로 변혁된 새 언약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 말씀.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옛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온전케 못하는 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꿀 수밖에 없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법이 아니었다. 그래서 더 좋은 소망, 새 언약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히브리서 9장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으로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새 언약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이 율법 어떻게 된 거예요?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법에 어떻게 했어요? 목매달고 그걸 통하여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법이 어떻게 됐어요? 폐기됐어요. 그러면서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 이 새 언약의 법은 또 폐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증인을 세우겠다 라고 하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뭐래요? 보증이 되셨느니라. 확실한 보증을 누가 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증 서셨는데 그게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뀔 수 없겠죠. 그러므로 바로 이 새 언약은 바뀌지도 패하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쫓은 우리에게 구원해 줄 수 있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동안에 우리가 믿고 따랐던 바로 이 율법을 통한 제사 직분은 패하게 되고 바로 이 멜기세덱을 반차를 쫓는 이 제사장을 쫓는 새 언약의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뭘 줬죠? 떡과 포도주를 줬어요. 자, 그 시대에는 실제적으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줬겠죠. 그럼 이 시대에 멜기세덱에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떡과 포도주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우리 더 뒤에 말씀 보실까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 살이 떡이다 먹어라 라고 하시고, 자, 우리 54절 가서 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을 가리켜서 내 살이 떡이고 내 피가 음료, 포도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인육을 먹으래, 피를 먹으래 라고 해서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예수님의 육신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떡과 포도주는 지금 우리가 받는 거는 뭘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영적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받을 수 있는 떡과 포도주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만이 우리가 누구를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누구를 위하여 들어가셨대요?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가신 것은 제사장이 되기 위한 길이었어요. 그렇죠? 그것으로만 끝나면은 우리라는 건 크게 상관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 또한 누구의 반차를 쫓아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뭐가 그렇게 제사장이 중요할까요? 그냥 우리 구원만 받으면 되는데, 그렇죠? 자, 계시록에 처음 여는 그 장면을 보면 우리를 제사장을 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 볼까요? 계시록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앞에 말씀은 그냥 빼고 볼게요. 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뭐로 삼는데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 장면으로 지금 계시록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끝에 어떻게 이루어진지 한번 볼까요? 계시록 20장 6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자, 이 첫째 부활, 앞에 설명이 기니까 그냥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자, 그들이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라는 거는 반대로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동안에는 우리의 제사장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었는데 도리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왕국에 왕노릇하는 걸로 지금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의 구원과 축복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누구의 반차를 쫓아가야 된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갈 때에만이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자, 우리는 택하신 족속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바로 사도 베드로도 바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백성보다는, 그렇죠? 여기는 백성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지만 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 단순히 그래 난 들어간다 라는 믿음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주에 진정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만이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 멜기세덱을 우리가 쫓아갈 수는 없지만 바로 영적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자부하지만 우리 하루하루 마음을 더욱더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함으로써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왕과 같은 제사장, 천년왕국에서 누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감사하여 관주 찬송가 31장, 관주 찬송가 31장 1절, 6절, 7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실 때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은 온라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관주 찬송가 31장 1절, 6절, 7절입니다. 멜기세덱 반차 비밀 깨달음 받은 자들 선생되니 장성하여 선악 분별하도다. 말씀 초보 벗어나서 완전한 곳 나오니 주님 약속하신 대로 진리 성령 만나니 죄와 상관없이 주님 영접받게 됐도다. 율법 속한 제사장은 레위 족보난 자다. 세상 법과 율법 따라 제사장이 됐도다. 모세 율법 연약하며 무익한 앞에하고 우리 주님 대적한 자 바리새인 율법사 레위 족보 세상법의 제사장이 됐도다. 약속하신 진리 성령 주님 반차 쫓도다. 기름 부음 받아 성경 통달 지혜 받으니 지혜 모략 재능으로 세상 나라 복음표 그리스도 나라 건설 지상에서 이루려 진리 성령 받은 자 새 언약 펼치시도다. 아멘. 이 시간 교회에서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현재 전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덴탈 마스크는 사용을 좀 자제를 부탁드리고요. 꼭 KF94 방역 마스크 사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천에서 이 쌀쌀해지는 겨울에 배춧국을 끓여 먹을 수 있는 배추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식당 1층에 있는 식당 입구에서 봉투도 준비되어 있고 하니 한 포기씩 담아 가셔서 뜨뜻하게 배춧국을 끓여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목사님, 문한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축복과 축도하심으로 수요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사오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천년왕국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 나타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경자 원사님 소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지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권사님에게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또한 드린 모든 헌금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것이 쓰일 때마다 드린 손길 위에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사 생활에 넉넉함을 주시고 또한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